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에 거친들 곧 광야에서 오는 자인 연기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어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되셨습니까? 이와 같은 단계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신앙이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고 혼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앙입니다. 이때부터 싸움에 익숙한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투를 하는 솔로몬의 연, 곧 주님을 안에 모시고 함께 움직이는 가마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셨습니까? 거듭나기 전에 사단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는 데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썩어져가는 구습, 곧 육체를 위해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 지옥에 들어갈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금식을 해야 합니까?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매일 말씀 묵상해야 합니까? 다 아닙니다. 이것들은 옛사람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열매들일 뿐입니다. 물론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도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종교심으로 이와 같은 열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심이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도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종교심으로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단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큰 문, 넓은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 곧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에 속한 죄와 세상과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옛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래서 죄에서 다 벗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생명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여러분의 생명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다는 걸 또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까지 간 후에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해야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죄의 몸, 육체의 몸, 사망의 몸, 세상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육체에게, 사망에게, 세상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기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다시는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단계, 곧 솔로몬의 연, 곧 주님의 가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서 아주 그냥 털로 가득한 사람이 발견됐다는 것이. 그 누구냐 그랬더니 그 신문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일제치하에서 숨어가지고선 그냥 해방된 걸 모르고 여지껏 거기서 살았다는 것이. 피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해방이 됐는데도 해방됐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해방이 됐다는 걸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대적만 하면 다 나갈 텐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대적만 하면 나가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해방이 됐다는 게 믿어져요. 그전에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 진짜 여러분이 해방군이 됐다는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엔 아무리 대적을 해도 안 나갔던 죄들이 내가 해방군이라는 걸 믿고 대적을 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 다 독립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으로 마귀를 아무리 대적해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대적해도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생명보다 마귀 생명이 더 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해방군이 된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에 계신 그분이 더 커요. 세상을 이긴 이기문이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전에 내가 싸워도 안 되는, 아무리 물리치려고 해도 나가지 않은 것들이 우습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은 내 밥이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 예전에 아무리 버리고자 해도 버리지 못하는 죄들, 끊고자 해도 안 끊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밥으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이 단계는 홍해를 건넜을 때, 곧 거듭났을 때 즉시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것 같이 거듭난 성도들도 이 단계에 즉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단계를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기에 많은 연단 과정을 겪은 후에야 다시 요단을 건너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원래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육로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 홍해 건넌 다음에, 그러니까 거듭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죄를 이기는 수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길을 몰랐기 때문에 연단을 받고 다시 요단을 건넌단 말. 그러니까 요단에서 다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함께 다 물리치잖아요.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아니 못 이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습관, 어떤 버리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거듭남으로 출애굽한 시온의 성도님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행동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일곱 족속을 멸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신부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가 3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아멘.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곧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탄을 심판해야 된단 말. 하나님을 대적한, 감히 피조물 주제에 조물주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탄을 뭐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하고 싸울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거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하고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귀의 머리통을 밟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을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탄 집 밟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탄 여러분이 집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 집 밟는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도 바로왕과 그의 군대를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일곱 족속을 진멸하고 안식을 얻은 것 같이 구원은 사단을 심판한 후에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탄을 집 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아니, 굳이 왜 우리가 사탄과 싸움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맞는 말 같지만 틀리단 말. 왜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사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사탄을 여러분이 집 밟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을 이기지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을 못합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을 여러분이 짓밟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란 말.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사탄을 집 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나와요.
왜 불평을 안 합니까? 불평하려는 사탄을 짓밟았기 때문이란 말. 근데 사탄을 짓밟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사탄을 짓밟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탄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미워하라 하는 그 사탄을 짓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귀를 심판해야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주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 결국에는 주님을 돕는 배필로 함께 사단을 진멸하고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돕는 배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만들어진 주님의 연, 곧 가마이며 신부입니다. 이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 나무는 주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인성을 나타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신부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신부의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겸손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져 가지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만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마귀를 이기니까는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주님 마음만 얻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인성을 본받게 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강팍한 사람, 교만한 사람, 얄미운 사람, 염치 없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모습을 보면은요,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지 아니면 마귀가 사는지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말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지 사탄의 마음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별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판단 정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직 몰라가지고 저렇게 마귀 생명으로 사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뭐예요? 죄사함을 주고 여러분들이 대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분도 여러분처럼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둥은 은이요, 가마의 기둥은 은입니다. 은은 일반적으로는 희고 오염을 제거하는 금속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고, 기둥은 그 구속이 매우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옛사람이 처리받아 영과 혼과 몸이 희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둥과 같이 견고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이 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닥은 금이요, 바닥은 기초로서 이는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의 바탕을 암시합니다. 그 바탕이 금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 부활이나 믿음 등을 상징합니다. 바닥은 발을 딛는 곳으로 하나님의 신성,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해야 함을 암시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 믿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죽어있는, 아직도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뭐예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
전혀 되짓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또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전혀 죄짓지 않는, 몸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이. 이걸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약속이 새 언약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오신 것이, 우리는 그분을 믿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해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영과 온과 몸을 흠없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아유 주님 요 정도는 남겨놔야죠. 이것까지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으니까 자꾸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요것만큼은 좀 남겼다가 주님 오실 때 그냥 요 남긴 거 가지고 갈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여러분 깐나내기 상태로 다 돌아가셔야 돼요.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2살 밑에 단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막내둥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 품 안에 있는데 얘가 혈기 낼까요? 내 이 혈기 내는 걸 못 봤어요. 짜증내고서 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완전한 주님 마음까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야지 함께 산다는 것이란 말.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그대로 사니까 부활을 체험하시더란 말이에요. 부활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걸 믿었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바라보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 간단합니다.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만 가지시면 돼요. 주님이 이루셨다는 사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바라보니까 이게 그냥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경작하신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 된 거예요. 좋은 땅 된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 된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 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된 거예요. 고기 같은 마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는 자색담이라. 자리는 위치, 곧 왕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담은 방석을 뜻합니다. 자색은 왕의 색깔로, 이 가마가 왕의 보좌임을 뜻합니다. 앞에서 성육신을 상징하는 레바논 나무, 죽으심을 상징하는 은, 부활을 상징하는 금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승천하셔서 왕권을 가지신 자색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과 연합하는 가마가 되기 위해서는 레바논 나무가 되고 은기둥이 되고 금바닥이 되고 자색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레바논 나무가 되고 계십니까? 구속을 상징하는 은기둥이 되고 계십니까? 부활과 믿음과 신성을 상징하는 금바닥이 되고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담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곧 가마요 신부입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저와 여러분이 레바논 나무가 되고 은기둥이 되고 금바닥이 되고 자색담이 되어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을 모시고 다닌다면 신부가 되고자 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레바논 나무가 되고 은기둥이 되고 금바닥이 되고 자색담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거처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신부가 되려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연만 되면은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진짜 신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신부 단장하는 교회로 가니까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신부 될 사람들 불러오시잖아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 가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해야지 되는 것이란, 다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태우는 가마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돕는 배필인 하와는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의 표상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근본된 뼈로 하와를 만든 것 같이 예수님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근본된 성령으로 신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부가 바로 주님을 돕는 배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돕는 배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성령을 통해 임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 하늘에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을 다 쫓아버려야 돼요. 죄와 사탄과 모든 귀신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 모든 이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거, 모든 생각들,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 쫓아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만 나오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도 신이라고 한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탄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높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밤날 사탄한테 지고 있어요. 밤날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아직 여러분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름이 곧 생명이에요. 그 이름이 곧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 마음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죠. 죄를 이김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연, 곧 가마이며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기도 신이라는 사단,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심판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주님의 연, 가마요 신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에 거친 들에서 오는 자인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어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레바논 나무가 되시겠습니까? 구속을 상징하는 은기둥이 되시겠습니까? 부활과 믿음과 신성을 상징하는 금바닥이 되시겠습니까? 승천하셔서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담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이게 다 성취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만 오시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려고, 의로워지려고, 구속함을 받으려고, 거룩해지려고 그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너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었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지금 뭐 아이들이 나 공부 못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은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면 들어오시면 끝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의로움이 되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함이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연 곧 가마이며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주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걸 믿어지는 믿음이 가나안 땅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